우리가 살펴본 본문 6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앞선 1장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1장 4절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장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였지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외에도 다른 어떤 모세의 율법이나 계명에 벗어난 많은 죄악들, 과부를 돌보지 않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등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그들이 다른 모든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사야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였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 보내실 어떤 사역자로서 부르시는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 과정, 순서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로 향하여 나의 말을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며 스랍들을 통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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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칭송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의 충만함을 이사야에게 먼저 보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당장에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당장의 어떤 사명의 말씀, 너는 당장 가서 바로 이 내 말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이셨는가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 바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먼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떠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패역한 너희와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임을 이사야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고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이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이나 긍휼하심, 어떤 사랑이나 어떤 다른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데도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닌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나타내 보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른 어떠한 성품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사야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이사야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며 너희도 거룩해야 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으로 나아오라, 거룩을 회복하라, 거룩한 자리,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아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가장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룩함만이 유일한 용서와 진정한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5절 말씀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진정으로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이며 회개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볼 때에는 또 서로만을 바라볼 때에는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 9절에서 살펴보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죄를 생각할 때는 그저 윤리적인 부분에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잘했고 하지 못했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 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의 죄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니면 금지하신 일인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인지, 그것이 바로 죄인가 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히 깨어진, 파괴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스라엘의 또 이사야의 진정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후에야 스랍을 통해 그의 입술의 수칠 대심으로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 자신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신 후에서야 비로소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드디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이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패역한 부정한 자로구나. 어떻게 나 같은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죽게 되었도다라고 이사야는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부정한 자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죄악을 용서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입술에 수출되심으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제하시는,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에 합당한 심판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9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죄에 대한 심판을 구약시대에 나타내 보이시지만, 결국 부정함과 죄악을 제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본심을, 하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을 이사야는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심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였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나 특정한 사역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믿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말씀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과 부정함을 씻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 앞에 붙여지는 진정한 우리의 이름, 이 이름이 그냥 서로를 부르는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단순히 서로를 부르기 위한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니라,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 3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많은 인생에서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우리의 진정한 이름에 달려있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무게, 또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게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열망하고 계십니까? 이사야를 불러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는 회복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안에서 교회를 향한 부르심,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모임과도 구별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인다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특별한 그 소명, 그 거룩함이 드러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거룩에 대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거룩한 자, 즉 성도의 모습으로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